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박해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권력보다 우위에 섰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형태도 변하고 조직도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박해받던 시대에도 혹은 교회가 세상보다 우위에 있던 그 시절에도 성도들은 변함없이 예배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예배의 형식도 방법도 달라졌죠.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는 예배에 대하여 열심을 다해 왔지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을 고르고 또 그 찬양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악기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또 찬양의 은혜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곳에 아름다운 환경을 꾸미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강단 전면을 다 그 LED로 장식을 합니다. 억대가 들어가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죠. 이게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오래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요즘은 시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도 요즘의 젊은이들, 요즘의 사람들은요, 드라마 한 편을 다 보지 않습니다. 줄거리들을 봐요. 쇼츠를 봅니다. 간단하게 요약된 것에 훨씬 더 흡족해하죠. 조금만 길어지면 채널을 돌리는 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는 예도 예자에 절배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여전히 예배의 주체가 우리라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감격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는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는 지루했다. 오늘 예배는 감동이 없었다. 오늘 예배는 뭐가 어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동받을 예배를 드릴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전제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찬양팀들, 여러분들 이 앞에 서서
무엇을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는 찬양팀인지 우리가 보여줄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이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그가 계셨던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유다는 아래쪽에 있었고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었죠. 그리고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의 열성적인 유대인들이라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했던 이방인들과 그곳에 남아있던 이들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혼혈 민족을 만들게 돼요.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 말을 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율법을 지켰음에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형제라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 생각했습니다. 개 취급, 개만도 못하다 여긴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이들이죠. 그래서 열성적인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그 사마리아로 가기 싫어서 일부러 며칠을 돌아서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나가시던 도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우물 곁에서 쉬시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요. 예수님 홀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정오 12시 가장 태양이 뜨거운 그 시간에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우물 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얘기가 바로 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깊은 상처를 가진 이였습니다.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었죠. 그 이혼이 누구의 잘못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 이혼의 모든 책임은 여성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에요. 여인들의 권리와 여인들의 가치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이혼을 할 때는 간단했어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문 곁에 문 앞에 세우고 그리고 3번 나는 이 여인과 이혼했다 3번 외치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혼은 허락됐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침도 저녁도 아니,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가는 아침과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어가는 선선한 오후가 아닌 아무도 찾지 않는 땡볕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요, 그 여인의 상처, 그 여인의 눈물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녀 깊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녀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제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라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품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제가 언제야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까요? 제가 언제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이 어렵고 곤란한 삶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왜 던질 질문이 그녀의 바램과 소원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녀가 주님께 던진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
사마리아인들인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만 합니까? 그 여인이 그 상처, 그 눈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놓지 않았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질문한 거예요. 당시 역사를 보면 기원전 108년경에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터만 남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건가?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게 당시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깊은 의문과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여인의 질문을 보세요. 여인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장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뭘 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라는 답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 헌금하는 자, 전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의미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왜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눈과 마음을 두셔요.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내가 이곳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둘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어떠한 예배자들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여기서 이런 삐딱한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예배라고 했으니 우리가 집에서 예배한들, 호텔에서 예배한들, 백사장 가서 예배한들, 아니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을 받는 이 상황을 얘기하셔야 봐셔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들어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강하게 막고 있었죠. 예배하고 싶어도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처럼 어디든 가서 예배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교회 갈 수 있고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와 환경의 처한이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구원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을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왜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야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요. 그러니 예배하는 자들도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육체로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자 인간이 생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예배하는 자들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어떠하신가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배 자리에 올 때 누가 설교하느냐, 누가 찬양팀을 쓰느냐, 누가 뭘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사람을 바라봐요. 물론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재밌고 은혜스럽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시다면 좋죠.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은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그 앞에 서든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셔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요? 여러분,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어떤 이들은 아니 예배가 편하게 쉽게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예배 올 때 만약 우리가 정말 귀한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맛있고 나가실까요? 대충 하고 나가실까요? 정리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가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잘난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옷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정갈하게 자신의 몸을 씻고 또 향수도 뿌리고 단정해서 그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거 전부가 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준비하고 비싼 옷, 명품을 입으라는 게 아니죠. 정갈한 옷,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양을 준비하고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늦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배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몇 분까지 예배 와야 된다? 45분. 45분. 공토제 성경 시작하는 45분까지는 오셔서 말씀으로 마음을 여세요.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의 감격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의 선한 열매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이 교회를 뛰어넘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